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생일이 있죠. 지금 5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날이 언제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15일. 네, 기억하기 좋죠. 12월 15일. 네, 앞으로 여러분의 생일 다음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을 기억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의 창립 배경과 아마도 그 목적 등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창립 배경이나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속히 또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어렵게 또 힘들게 창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창립하지 않고 함께 머무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 길을 선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을 선택하면서 이제 예상하지 못한 아마도 여러 어려움들을 당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5년쯤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후회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번 다시 할 일은 아니구나.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확실한 소신과 의지를 갖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하기 어려운 이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강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또 예민한 분들이고, 네, 다른 사람들은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혹은 눈 감을 수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매의 눈으로 보시면서 저항한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진리에 헌신하고 또한 진리에 몰입해서 진리를 따라가 살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진 분들 사실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선배님들을 존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고 그동안 정말 수고 참 많으셨다. 제가 그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우리 또한 단점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 단점은 우리가 자신에 의해 집착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의에 집착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너 그렇게 용서해라. 저도 이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이 장소에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온전한 교회, 바른 교회, 또 성경이 지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보자라는 그 귀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온전하고 바른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물론 진리를 사수해야 하지만 그 위에 더해야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사랑과 용서 또한 자비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신령하고 참된 올바른 교회가 되고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창립한 뒤에 순풍에 돛단 듯 일이 잘 진행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했을 것이지만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아마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로 진통을 여러 번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하고자 했던 분들 또한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한 마음이 되었던 분들 중에서도 또 떠나는 분들도 아마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런 분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지냈던 교회, 한때는 우리의 보금자리요 둥지라 생각했던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축복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교회 때문에 상처 입지 않고 오직 진리와 사랑에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떠나온 교회가 되기를 위해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였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통화를 했더니만 그분이 바로 옆에 상격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네, 여승섭 목사님이라고요. 근데 참 너무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 그분이 울산 대형교회에서 저하고 같이 사역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고 그분이 이제 나이 어린 후배이기 때문에 좀 알아요. 그래서 친하게 좀 지내기도 하고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제가 사실 듣기는 했는데 그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다는 것 선뜻 뭐 전화 제가 못 했는데 먼저 그렇게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 식사하자,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좀 좋은 기회에 또 이렇게 서로 볼 수 있는 그렇게 참 귀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 정말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 아닙니까? 하늘 공동체요, 영적인 공동체요, 또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분오열하면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하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대하고 함께 뭉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상은 그런 사랑의 틈이 생겨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그렇게 질투하면서 거리가 멀어지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많은 수를 가진 다수의 민족이 아닙니다. 아주 소수 민족이고요. 당시 소수 민족이라는 말은 힘이 없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리저리 떠돌고 떠다니는 그 나그네와 같은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난민처럼 보이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존귀하거나 존중받는 나라가 전혀 아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꼬리가 되는 나라다. 노예와 종살이를 하던 그 하등 계층의 민족이었다. 그렇게 하나님 설명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 그리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자 이 나라의 위치와 위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었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살던 7족속과의 전쟁을 해서 그들 모두로부터 승리를 얻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되었고 현대적으로 설명한다면 월세를 전전긍긍하면서 살던 사람이 일약 3층 건물주의 빌딩의 건물주가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루 벌어 살던 사람이 무슨 기업의 이사가 되는 인생이 대박이 나도 이런 대박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대박 난 사람이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영적으로 대박이 난 사람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위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자, 또 말씀의 통치가 아니라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자 이스라엘은 다시 처음 시절로 되돌아갔습니다. 다시 난민이 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그 승리, 그 위엄, 그 찬란한 은혜들이 원수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세상 기업에는 오너가 있죠. 이사들이 있고 그들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도인 바울이나 베드로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두 새 하늘 생명, 영적인 부활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가 넘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에게 새로운 생명을 빚진 존재들인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 어떤 모임 공동체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냄새가 나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큰 회사들도 다 사내에 규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마음대로 해버리면 좌지우지 되면 그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규칙을 통해서 그 규칙 근거를 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 실수와 모순과 한계를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보자 하는 노력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전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교회 그리고 진리와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인 제가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해서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아무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의 직책은 오직 섬기는 직책입니다.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는 직책이 아니에요. 우열이 없어요. 물론 기능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설교의 기능과 역할을 맡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오직 주님께 있고 또한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며 전체 교인에게 이 권리가 이 권한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한두 사람에게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을 또 오해해서 우리가 다 똑같다면 뭐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교회가 또 무질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리더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그러나 이 리더는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고 반영하는 자이지 리더가 월권을 하거나 혹은 독재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리더가 독재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또는 교회를 사유화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아프게 하고 큰 상처를 주는 것인지 우리가 잘 이미 경험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아주 신실한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은 서울에서 여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상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마침 여전도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만 이분이 제가 지금 어느 지방의 교회를 다니는데 참 힘이 많이 듭니다. 교회 문제로 골치가 아픈가 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요 자꾸 이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자기 교회를 팔아버리고 서울로 이사를 가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로 이사 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팔아버리고 그래서 이 서울의 더 큰 좋은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어떻게 광고를 냈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주일날 헌금은 얼마가 됩니다. 1년 예산은 얼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교회당 건물은 시가 얼마 되는 건물입니다. 이러면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누가 그런 광고를 보고 그 교회를 살 목사님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 하시죠. 근데 항상 우리는 이 예측을 못합니다. 또 그런 광고를 보고 찾아오시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덕방에 온 것처럼 이 교회 당을 놓고는 가격을 흥정합니다. 사실 개척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우리 교회 주변만 하더라도 개척교회가 한 수십 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주일학교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장로님으로 계시는 그 교회가 요 가까이 또 침산동에 하나 있어요. 그 교회는 얘기 들어보니까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나이 드신 분만 계셔요. 그리고 교회 헌금이 잘 거둬지지 않아가지고 목사님이 결국 그 사역을 못 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아주 이제 은퇴하시고 퇴직하신 목사님들이 한 번씩 와서 설교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뭐 그 살리는 교회는 다 갖춰져 있잖아요. 성도들도 있다 하죠. 헌금도 나온다 하죠. 뭐 모든 거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내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지방의 이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를 판다 이렇게 신문에 광고하면서 알린 그 헌금의 액수 그리고 성도의 숫자 이게 태반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교회 여전도사님이니까 그 잘 알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 헌금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50%를 더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또 50%를 더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참 이 여전도사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보고 오신 목사님이 방문을 하면 막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우리 교회 너무너무 잘 되는 교회다. 나는 이 교회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 근데 자녀들이 학업이 지금 서울에 있어서 부득불 내가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참 아쉽지만 이 교회를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막 뜸을 들이고 과장하고 부풀려 가지고 상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교회를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이, 상담하시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여순사님 그러면 그 교회 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 사임 하세요. 그리고 서울 가지 마시고 다른 교회 알아보시고 나오셔서 그렇게 사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고민할 거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유전사님이 아주 난색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목사님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목사님이 제 바깥 양반이에요. 참 놀랄 일이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너무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작지만 이 목사님처럼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고 또 내 뜻을 고집해서, 내 뜻을 고집하면 그게 내 교회이지 주님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이 목사님처럼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유화하고 주인 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면 사실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또 나쁜 비유로 들었던 이 목사님과 같은 전철을 되밟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는 이런 근본적인 마음을 항상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사사기 1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이 꽤 길어요. 근데 이 결론 부분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 요 문구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3번이 나와요. 네,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18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리고 19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자, 3번이 나오는데요. 이 3번이 나오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죠? 나오면서 점점 어떻습니까? 축소되어서 나와요. 맞죠? 그래서 17장 6절이 가장 길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구절부터는 요약판으로 나와요. 요약판.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근데 요약한다는 얘기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라는 말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한다라는 것이 생략된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혼란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교회의 혼란, 우리 개인 가정의 혼란, 우리 사회의 혼란, 이 혼란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을 진단해 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 진단의 원인은 바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과 내 처세술, 내 기분, 내 감각에 보기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왕은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기꺼이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게 될 때에는 질서가 임하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이 임한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깨어진 공동체가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어진 공동체, 깨어진 가정, 깨어진 교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물론 물질이 없어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를 핑계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던 이 단 지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기업을 잃어버려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다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지파의 경우는 1장을 보면 유산으로 주어진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1장 34절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올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사실 사사기 1장 전체는요, 12지파들의 가나안 땅 정복 성과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더 말하면 하나님의 학교에 12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12명의 학생이 정복을 어떻게 했느냐를 발표하는 게 사사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유다거든요. 근데 유다는 거의 90점이에요. 정복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단지파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단지파가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 12명의 학생 중에서. 그리고 그 12명의 학생 중에서 단지파는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을 성경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단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단지파가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고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땅을 정복할 때의 주어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파가 되어야 되잖아요. 유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스불론이, 아셀이 이렇게 다 그 지파가 주어가 되어야 돼요. 근데 단 지파의 경우는 정복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 주어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1장 34절 보세요. 누가 주어로 나옵니까?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나와요. 아모리 족속이.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와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단 지파의 명의로 된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삭을 새로 사는 사람이 아모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이 주인 행사를 하면서 단 지파 주인을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는 자기 재산이 빼앗기는 거 절대 용납 못하죠. 악착같이 싸워야 되죠.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양보하고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단지파처럼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세속의 포로가 되어서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이 땅 아니면 다른 땅 가지 이렇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영생이 아니라 사망이고 안식이 아니라 혼란과 혼돈에 빠지는 것이며 아모리 족속이라는 세속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낙제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단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평생 떠돌이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대안이 뭐예요? 새로운 땅, 다른 땅을 차지하자.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잘못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여기에 문맥상 완전히 잘못된 것인데, 왜냐하면 1장에서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준 기업을 그들이 이미 포기해버렸어요. 예, 아모리 족속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 땅을 그들은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땅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단지파가 거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사기 저자는 1절에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이 심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모리에게 주신 이 땅을 싸워서 다시 회개함으로써 그 땅을 얻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어야 되지, 다른 땅을 얻는 것은 그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단지파가 이렇게 사명을 팽개치고 아모리 족속과 싸우기를 거부하고 살 국리를 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을 열어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며 그 삶을 선물로 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팽개치는 자에게는 그 삶까지도 닫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단지파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 어려움과 난관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 인생의 목적이
말씀대로 살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떡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고 그 살 길을 열어주시지만 단지파처럼 내 인생의 목적이 떡이고 잘 먹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는 떡을 스스로 구해야 하는 고달픈 인생, 떡을 위해서 사는 아주 초라한 인생, 떡 때문에 사는 비굴한 인생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하늘로 성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갈 길이며 목표인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5년 전 거룩해야 될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하고 그리고 자신의 소견과 주장을 밀어붙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명에서 멀어져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곳에 새로운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창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우리 성도가 성도답게 살도록, 단지파처럼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힘과 안전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차적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잘 의식을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삼성그룹의 누구누구가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대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삼성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신 온 우주의 만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세상의 복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들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낱 세상의 물질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단지파와 같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안전 가운데, 평안 가운데,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송하겠습니다.